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일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14절 여기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아직 무교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봤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헛된 것만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온전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도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자꾸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엎드려서 울면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무척 슬픈 표정으로 걸음을 멈춥니다. 함께 걷던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제자는 길에서 하던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지 묻는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 반응이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세히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들도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 엘리야와 같은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나라를 이방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며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그냥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지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때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우주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매우 작은 범주로서 내 삶과 내 안에 끼워 맞춰서 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나쁜 큐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한 큐티가 나쁜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운세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실제적 의미를 알기 위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갈망,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내 위주의 해석으로 말씀의 본질을 어떠냐면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깊이 숨어져 있는 욕망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언젠가 괴로운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니까 뭔가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안해 놓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이게 1000년 전에 봐도 놀랍고 1000년 후에 봐도 놀랍고 우리 1000년 후에도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못 받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려고 말씀에다 다 적어놓고, 야, 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얘는 안 보고 있을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막 절망하고 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게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힌 겁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그들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민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옆에서 막 누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하나님이거든. 내 범주 내에서만 일하셨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상의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의 범주에서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동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에서,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상식선에서 머물러서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볼까 말까 둘이 막 자꾸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제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바라는 사람과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원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먼저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따라다녔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는 어때요? 도망쳤던 남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밑을 누가 지켰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남편인 글로바는 야, 그만 다 집어치우고 집에 가자 그랬겠죠. 근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데 야, 우리 돌아가자 이러는 겁니다. 글로바는 죽겠습니다. 야, 가면 죽어. 왜 가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해? 그냥 다시 집에 가서 옛날처럼 그냥 살자 얘기하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러는 거 아니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거야. 그냥 얘기하는데 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냐?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두 제자에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도 묻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냐? 모르셨을 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의 구름을 다 걷어내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 한번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봐라. 참 미주알 고주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 쓰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있나요? 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서로 근심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가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게 알게 됩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무렵 예수님께서 엠마오가 아닌 더 멀리 가시려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탁 붙잡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고 딱 나면은 막 다음이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시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예? 좀 제발 토요일날 늦게까지 뭐 이렇게 TV 보고 그러지 마시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뭘 하셔야 됩니까? 주일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하셔요? 다 안 하시잖아요. 제가 봤는데 어떤 집사님은 주보 미리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날의 본문 말씀을 다다다다다 외우고, 그러면 은혜를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와갖고 목사님은 이야기해라 나는 졸려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왜 졸린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시지 않습니까?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남의 얘기 같아요. 모르겠다. 저거는 저 사람 얘기고, 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충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가 주어야 되는 말씀을,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목사님 머리가 풍성하시지만 보십시오, 제 머리가 휑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게 듬성듬성 휑해서 그렇지 잘하면 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듣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끝나면 교제도 하고 싶은, 끝나고서 카페 가갖고 야 누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끝나고 카페 가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다들 아니세요? 아니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참 와닿았다. 우린 너무 어쩌면 교회를 제3의 직장처럼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언제 휴가 줘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 왔는데 기뻐해야지 무슨 일하러 왔냐? 그랬더니 저희도 월요일 날 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교회 놀러 왔지 않냐? 교회 너무 행복하지 않냐?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왜 가슴이 안 뜨겁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못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본인 때문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30분을 넘었어? 이게 아니고
목사님 오늘은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 50분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눈 감고 귀 닫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확실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막 뜨겁게 방언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주십시오. 아버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하여.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했던 적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을 때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야 나 바쁘다 이제 그만 가야 된다라고 안 하고 예수님 그만 가시고 이제 갈라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랑 같이 있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초도에 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붙드십시오. 안 갑니다. 예수님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의 한 장면을 재현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사 그들의 눈이 이때 비로소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시 예수님이 모습이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환상을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고 만져야 되는 줄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만지고 눈으로 보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보지 못했고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왜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예수님 사라졌을까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32절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냐? 뜨겁지 않았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냐?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그게 뭐예요? 경험했다는 건 뭡니까?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막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내려 던진 겁니다. 죽는 건 다음 문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왔겠죠? 신나서 돌아왔겠죠.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 트럭인 겁니다. 너무 많은 거야. 나만 만난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쉽다. 나만 만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더 큰 확신이 생기죠. 와, 예수님 만난 사람 나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았구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도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난지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 오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좀 주무셔. 주보 맨날 보내잖아요. 주보 맨날 보내면 광고에 내 이름 나왔나 헌금에 뭐 빠진 거 없는 이거 그만 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 본문이랑 설교 이거 뭐냐 본문이랑 제목이랑 그리고 본문 이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10번쯤은 읽고 오십시오. 10번쯤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일찍 자세요. 일찍. 진짜로 일찍. 10시 전에는 주무세요. 10시 전에. 솔직히 재밌는 게 그 이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다 저 티빙이나 저기 다른 데서 OTT에서 보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왠지 아세요? 늦게 자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 졸리지 않습니까? 왜 졸려요? 지난날 내 그 죄과입니다. 말씀이 졸린 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어디 계세요?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예수님 보이세요? 보인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경험했을 때 만났다라고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 두 제자와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이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 가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랬는데 맨날 머리 받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할게 라 그랬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머리 받고 맨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저건 어떡할까요?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이 자기가 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일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합니다. 예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가득 안고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드냐 너는? 이러는 겁니다. 하고 한번 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 앉혀가지고 말씀책, 성경책을 탁 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처럼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쓰러져서 두려움에 차게 식어버린 우리의 이 마음에 다시 성령으로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를 일어나라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져서 절망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오늘 모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 안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크게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며 주여 구원에서 이르지 못하며 주여 우리가 오늘도 괴로워하며 낙심 가운데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크게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행하지 못하며 그저 마음속에서 말씀만 품고 있고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있는 헛된 생각들과 허무한 생각들과 주여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하게 일하셨던 저 바다를 가르며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새로운 곳을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며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하라 하면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행할 용기와 믿음을 행할 주여 그 믿음에 대한 담력을 더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시며 주를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정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신앙생활이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 뛰며 설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보다 큰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힘차게 예수님 두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주여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정말 내가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처럼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가 설레며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보다 큰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우리가 정말